사랑하는 여러분, 한가위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이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까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있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98쪽 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6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명절 맞이해서 고향을 가는 길은 참 즐겁습니다. 예전에 저는 23시간에 걸쳐서 고향에 이제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차가 막히고 고생을 해도 그래도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는 길은 뭔가 설렘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난번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터이고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번엔 그래도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간 것은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고향을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기쁨,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조치로 인해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는 그 길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들의 혀로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먼저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고생이 많은 시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 이런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런 일을 여러분 가정에도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정말 길이 막혔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꿈꾸듯 이렇게 일이 풀렸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중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뭔가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 주세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부 쪽, 남쪽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거기에 그냥 온 사방이 푸른 것은 찾을 수가 없고 다 황토빛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순식간에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방에서 물들이 모여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은 갑자기 푸르름을 찾게 되면서 완연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포로에서 중단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방 시내가 우기 때 순식간에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이렇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았다가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다시 길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막막하기도 한 이럴 때를 만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나의 인생에도 남방 시내들 같이 순식간에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은 이렇게 4절에 기도하면서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겠는데 5절과 6절에 그들의 소망과 다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소망과 다짐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소망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뭐냐면 씨를 뿌리면 거둔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 법칙도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온다. 자, 그러면 슬픔이 있을 때 울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때가 온다. 이게 기대지 않습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 법칙으로 놓고 볼 때 이 슬픔은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중요한 씨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슬픔을 낭비를 합니다. 슬픔을 낭비한다는 게 뭐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어요. 눈물 흘려요. 그리고 분노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울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슬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슬픔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슬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의 열매로 수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슬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해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닦고 준비해서 직장으로 향하는 건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고 언제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계속 소망으로만 남아있는 마치 희망 고문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울더라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될까? 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울더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슬퍼할 일이 없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슬픔,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슬픔, 멸망받고 심판받아 당해야 될 슬픔, 고통 때문에 당해야 될 그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이 안고 대신 슬픔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슬픔의 자리로 가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리로 내려가셔서 대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슬픔을 당하셨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는 슬프지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슬퍼하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 내가 그때 지었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 더 슬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이 생겨요. 또한 슬퍼하지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를 진짜 기쁘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슬프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다시 일어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살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걱정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설 때는 마스크 벗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거나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세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칙대로 슬픔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일들로 슬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슬퍼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슬프지만 울지만 눈물 흘리지만 슬프더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인생 법칙대로 슬픔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끼리 그럴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울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을 한번 나누시고요. 그리고 소망도 나누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다 나눈 다음에 다 같이 가족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